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는 곧 사랑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시편 116편 설교는 아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보니까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116편. 아마 다윗의 기도가 아니느냐. 116편이 누구의 기도, 누구의 시편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마 다윗의 시편 같아요. 116편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다, 그래서 사랑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경청해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에 대한 이 확신이 서 있는 다윗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는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된 근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이 없으면 기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기도가 없고 기도 안 하는 교인들로 유명해졌거든요. 뭐 저부텀도 비춰봐야죠. 맨날 교회는 들락날락 거린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가 없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누군가에겐 사랑이 있다 없다를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추어 볼 게 아니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겸손하게 좀 먼저 비추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는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기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렇죠. 요즘의 기도는요, 문제가 생겨야 기도를 이제 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라도 기도를 시키신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기도가 돼요. 뭐가 문제가 있고 해결받아야 될 게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느 누가 감히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난 말씀 이미 충분하고, 나는 기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나는 이미 신앙생활 충분하다라고.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건 오류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안다면 내가 충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야기는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116편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좀 사랑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간구함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절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요즘 감사의 제목들을 좀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기도하시고 계시나요? 제가 새벽에 오신 분들한테는 잔소리처럼 오늘도 감사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되묻고 반복하고 하시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신 분들에게는 아마 놀라운 은혜요, 감사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 거 말고요,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에스겔서 48장은 45장과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45장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연결돼서 48장에서는 이제 45장과 함께 확실하게 뭐까지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될 땅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45장 기억나십니까 혹시? 45장에서 센터와 가운데의 그 가운데 핵심적인 거룩한 땅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12지파에게 나누어줘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오면 12지파가 있질 않고, 제가 중간시대 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센스 있게 대답 잘 하셨어요. 12지파가 아니고 12사도, 제자들 이야기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끝까지 48장도 그렇고 45장도 그렇고 왜 12지파를 끝까지 붙들고 가느냐? 구약의 12지파가 역할과 의미상 신약의 누구에게로 이 책임과 이 사역과 사명이 인수인계가 되느냐 하면 제자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노리신 거예요. 이건 계획하신 겁니다. 왜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신약에 가보면 진짜로 12지파는 안 나와요. 그렇죠? 되려
중간사를 이제 지내고 나면 이해하시게 되죠. 12지파의 그 파가 아니라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젤로 땅, 뭐 이런 이상한 분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그 파들이 12지파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No, 아닙니다. 구약에 예견되고 예언된 에스겔서 48장과 45장의 40장 이후로 계속해서 교회 시대 때 회복될 성전이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계속 이야기했던 그 책임과 그 역할과 그 몫을 누가 감당하느냐 하면 12제자를 통해서 12제자가 무엇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게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는 교회 시대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명확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곧 하늘로부터 신부처럼 내려오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임을 완벽하게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신구약을 다 통달을 하고 요한계시록에 자기가 받은 환상이 에스겔이 받은 환상과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의 3분의 2 이상이요, 구약에 이미 소개가 된 구절들을 다 인용을 해서 말씀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복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요, 비밀스럽게 풀어낼 성격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듣고 받고 행하여 그것이 복음이 되는 복음 그 자체예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은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와 이단들이 잘못 해석해 놓는 바람에 이상한 성경, 무서운 성경, 비밀스러운 성경, 풀어야 되는 성경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정확하게 정리한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제가 왜 요한계시록 얘기 드리냐면 몇 번 말씀드렸죠. 예, 오늘도 48장이 요한계시록과 또 다 있어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맞아요. 사도 요한이 48장을 정리를 했어요. 45장과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께서는요, 제가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냥 48장을 또 그냥 또 설명으로만 드리면 또 내 식대로 이해해가지고선 이미 이스라엘 땅 분배했던 전 역사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어떻게 분배했는지. 또 그림만 그것만 안고 가다가 또 내 식대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자료를 하나를 나눠드렸어요. 여러분 방식대로 이해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오늘 48장에 땅 분배가 이루어진 모양새는 바로 그 나눠드린 그 자료 그 모양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이런 예는 없었어요. 이렇게 다시 분배가 된 적도 없고 이건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언젠가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거기 기록된 대로 여러분 그걸 말씀 구절 그대로 모양새를 그려놓으면 이 모양인 거예요. 왼쪽으로는요, 이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칸막이 계단처럼 다 해놨지만 왼쪽으로는 하얀 공백은 어디가 되느냐 하면 이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니까요. 그래서 지도 공부도 필요한데 아직 여러분 지도까지 하면 더 머리가 아파할까 봐 제대로 지도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땅의 왼편은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구름이 떠있나 봐라. 어디 쪽 방향을 보니까 구름이 어디서 오는 거죠? 갈멜산이면 어딘지 아세요? 갈멜산부터 보여드려야 되겠네.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지중해 바다 있잖아요. 거기에요. 그쪽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있고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그쪽 지중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요, 경계로 치면 요단강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바로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왼쪽은 지중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림의 오른쪽은 요단강의 경계라고 보시면 돼요. 예언으로 말씀하신 새로운 땅 분배와 새로운 땅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서에서 말씀한 땅 분배와 차이가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서에서는 땅 분배가 요단강, 그렇죠, 동쪽 곧 오른편에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는데 새로 지정된 이 땅 분배도에는 오른쪽으로는 절대 있질 않아요. 뭔 얘기입니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여호수아서 설교 말씀 나눌 때에 여기 있던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기억나실 듯 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원래는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돼요. 죄다 들어갔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반만 들어가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는 한쪽 다리 들어가 있고 한쪽 다리는 바깥에 있고요. 누구는 아예 바깥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제 와서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여호수아에서 땅 분배받은 걸 이제 에스겔서 48장과 45장 이후로부터 회복될 교회 시대의 정확한 땅 분배를 근거로 그걸 다시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왜 사사시대가 왔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정리되셨습니까? 왜 그런 사사시대가 나왔느냐? 잘 보세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48장으로 근거하면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하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전할 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건 하셔야 된다고요. 어떤 핑계나 이유를 좀 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땅은 나눠 가졌지만 한 지파는요, 한쪽은 안에다 딛고 한쪽은 바깥에다 딛고 있었고요. 루벤 갓은요, 바깥에 있었다고. 그게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그들의 상태는 어떨 때는 밖으로 나가 있고, 어떨 때는 어중간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서 있고, 어떨 때는 들어와 있고. 그게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근데 에스겔서의 후반부에서는요, 절대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교회 시대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누가 함부로 얘기를 해가지고 양다리를 걸쳐도 괜찮을 것 같고 잠깐 나갔다가 들어와도 뭐 괜찮겠지, 이런 식으로 너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요, 약속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요 절대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게 경계고 그게 선이에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요, 성도도 그렇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그걸 에스겔서가 완벽하게 정리를 딱 했어요. 경지 정리를 싹 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그 땅 분배는요, 제비 뽑아가지고서 그 땅 분배했던 그 땅 분배 그림 혹시 기억나십니까? 위쪽에 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중간, 우측, 위에, 가운데 뭐 이렇게 중간중간 그렇게 끼어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나눴던 땅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에스겔서 48장은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를 꼭 하셔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거와는 다릅니다. 다르게 아예 동쪽부터 서쪽까지 싹 다 한층 계단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이건 실질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장차 이루어질 교회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12지파가 아닌 12사도요 교회의 본질과 본분에 대한 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아주 이상적인 땅 분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48장의 본문을 그냥 읽으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이 모습을 이제는 그리셔야 돼요. 이전에 여호수아의 땅 분배가 여기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 방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다 경계 안으로 싹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북쪽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요게 지금 앞부분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2절부터 보십시오. 단 경계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아셀 목수할 때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한 통으로 쫙, 쭉 한 통으로 쫙, 한 줄로 해서 북쪽 경계가 어딜까요?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된 땅. 9절에 보면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 그것 중심으로 북쪽과 그것 중심으로 아래로 나눠놨어요. 역시 45장과 변동 없는 것은요, 그걸 중심으로 북쪽과 아래로 나눠놨고, 그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죠? 예물로 드릴 땅 중앙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헌금 드리는 거, 예물 드리는 거를 누가 고민을 한다 그래가지고, 여기 계셔요. 누군가 그걸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교 말씀이 딱 떠올랐대요. 예전에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예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레위기 1장에 얘기했었어요. 거기 보시면 예물을 드리러 나온다라고 분명히 여러 번 나와 있죠. 그때 그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하면 기억나세요 혹시? 주일 설교 34번 레위기 1장. 제목은 예물과 그 예물을 드린다라는 게 그냥 여기 있습니다, 얘다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나가는데, 계속해서 예물을 드리러 나올 때는 맨날 하나님 뭘 그렇게 원하는 게 많고 뭘 받아 먹으려고 그러시는지 우리한테 계속 예물 드리러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러니까 그 예물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살려고 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면 뭐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살려면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요, 뭘 막아버리죠? 그렇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까이 가려면 그렇지, 재물을 가지고 나가. 그러니까 재물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왜요? 그 죄물로 인해서 용서 안 받고 가까이 나갈 수 있대. 그래서 그때 그 말씀 제목이 뭔지 아세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이게 예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뭐 받아먹으려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100% 알지는 못하지만 저랑 조금 친하신 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랑을 해요. 저랑 조금 친하신 분이라고. 그냥 제 자랑이에요. 그렇게라도 위로를 안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조금 저랑 좀 친하게, 어떻게 보면 제가 친한 척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뭘 받아먹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왜 자꾸 뭘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 그러고 예물을 드리러 나오라 그러고.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세요. 난 이 월급도 지금 쥐꼬리만한 월급, 내가 지금 내 삶도 지금 빠듯한데 뭘 자꾸 드리러 나오라, 뭘 자꾸 드리라 그러고, 또 추수감사절 또 오고, 뭔 절기 또 오고, 또 헌금 또 쪼개야 되고, 이래야 되고, 뭘 또 얼마나 드려야 되고, 맨날 드리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해 보세요. 드리러 나오면. 이 뭔 얘기면 하나님 의도가 뭐죠? 자꾸 불러내시는 거예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왔으면 좋겠다.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 조금 더 가까이 왔으면. 여러분 이 마음을 좀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옛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북쪽과 남쪽으로 땅을 나눠 놓은 가운데가 뭐를 위해서 구분된 땅이래요? 예물로 구분된 땅이래요. 그러니까 그 땅의 목적은 뭐예요? 예물로 드려진 거니까 그 땅은 핵심이 뭐냐 하면,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성소, 성막, 교회, 에스겔 성소 본질이 다
뭐라 그랬죠? 그 모형, 원형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이었고 그 목적 본질은 에덴 동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에 있는 예물로 드려질 땅 이거는 바로 오늘날 교회가 위치한 중심을 이야기하고 센터를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 없이 이 말씀의 본문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받으세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꼭 주일 성수하시고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꼭 지키시라는 얘기는 저한테 눈도장 찍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이 가운데에다가 교회를 센터로 탁 박아놔가지고요. 여러분 실제로 서울의 중앙은 여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중심도 여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뭔데 가운데는 또 뭔 얘기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박아놓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중심은 예물로 드려진 땅이에요. 왜 중심에다가 교회를 갖다 박아놓으셨습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예물로 드려진 땅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로 계속 불러 제낍니다, 하나님이. 이유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자는 얘기인 거예요. 요거 분명히 제가 이제 가운데 중심에 있는 땅 때문에 한번 언급하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 보십시오. 맨 위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이게 지금 저기 산골짜기에 있는 논처럼 이거는 김씨네, 이거는 이씨네, 최씨네, 막씨네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계단처럼 싹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동쪽에서 서쪽까지 쫙. 그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쭉 한 거예요. 거기 어떻게 해서 경계 다음으로는 동쪽에서 서쪽까지 7절 보시면 유다의 몫이요라고 북쪽에 있는 유다까지 쭉 얘기하고 가운데 예물로 드려질 핵심 중심 땅을 쭉 설명을 하고 뒤로 넘어가서 23절에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 또 그렇죠. 앞에 나와 있는 것죠.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해서 또 누가 나오죠?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 여러분 오늘 요것만 여러분이 이 그림만 잘 이해를 하셔도 핵심적인 거는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땅 분배가 됐다는 거예요. 48장은 여호수아서에 땅 분배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계단식으로 일렬로 쫙쫙쫙쫙 해가지고 가운데 딱 센터 박아놓고 밑에 또 쫙쫙쫙 했어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이거 모르고 그냥 중구난방으로 그냥 땅 분배했다라는 얘기만 이해하고 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림을 나눠드린 이유가 더 있어요. 가운데 중심이 레위 한 지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운데 레위 지파 한 지파가 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왼쪽과 맨 오른쪽 끝에 아니다. 여러분들은 흑백으로 되어 있구나. 맨 왼쪽과 맨 오른쪽은 그게 누구의 땅이냐면 그게 왕의 땅이에요. 기억나시죠? 왕이 그 가운데 땅이 있었다라고. 그래서 그건 왕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러니까 지 몫이 지가 기업으로 받고 그건 지건 지가 책임지지 남의 땅 절대 넘보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나봇 포도원 얘기했죠. 예, 그래서 그게 무엇가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으로 왼쪽에서 두 번째 칸. 이 성읍 안에서 사역하는 사람들 땅이에요. 뒤에 나오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뭐 심고 해가지고 거기서 걷어 먹고 맞아요. 이걸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 땅을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이 있다고요. 차출된 백성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그걸 할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맨 가운데에 띠를 두른 요 땅은요. 온전히 다 뭐를 위해서만 지금 다 모여 있느냐 하면 왕이 양쪽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 맨 센터에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왼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바로 조그마한 네모 하나 있죠? 그게 성소가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제사장, 사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 땅을 한가운데에서 띠를 두르듯 그 주변에서 책임지고 성소와 제사를 감당해야 될 사람들로 센터에다가 촥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왼쪽으로 레위인 땅이고요. 복잡하지 않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그게 바로 가운데 땅, 예물로 드려질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운데다가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가운데다가 동쪽과 서쪽 맨 가운데다가, 그렇죠? 그렇게 박아 놓으신 이유는 예물로 드려질 땅, 곧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뭐 하시기를 원하신다? 예전의 성막은 목적이 뭐였죠? 그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제 이 평면도를 보면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예물로 드려진 땅, 아까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애굽기로 의하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죠. 이제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예요. 똑하니 앉아가지고 주님이 오겠지. 잘 보세요. 47장에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요, 어떻게 됐죠? 자기가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펄과 개펄 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 그랬죠? 여기서 흘러나가는 존재가 돼야지 거기서 흘러올 걸 기다리고 가만히 넋놓고 앉아있다가 그게 개펄 진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는 바로 뭐예요? 내게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와 연결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이제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요, 본질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센터, 우리 삶의 중심에다가 박아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을 따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완전히 성경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맞춤형 설교, 맞춤형 프로그램, 맞춤형 교회는 이단이에요. 절대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나와야지 거기를 맞춰서 우리가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교회가 거기다 맞추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주일날 반찬 좀 뭐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 거는 좀 먹고 싶은 거 좀 얘기하면 어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러니까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위험한 겁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구조를 통해서, 이 모습을 통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예물로 드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땅이기 때문에 가까이 나와야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본질입니다. 통로인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졌다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통로로 세워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 그림이 이제는 어렵지 않죠? 에스겔서 48장에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잘난 척은 하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설명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땅 분배는 다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부터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잘 보세요. 가운데 땅, 마치 왕이 양쪽으로 가운데를 싸고 있고, 그렇죠, 왕의 그 힘과 권력으로 가운데 그 제사장과 그 성소를 지키려고 바둥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맞죠? 맞아요. 그게 맞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좌우로는 그렇습니다. 아래 위로는요, 뭐죠? 지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신천지나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따위 지파 얘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지파를 한번 보세요. 북쪽과 아래쪽 제사장과 사독을 접하여 있는 유일한 두 지파가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왜 하필 유다와 베냐민일까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역사 전체를,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약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유다와 베냐민. 북쪽은 유다가 커버를, 원래는 유다는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나눈 걸로 보면 희한해요.
성소 위쪽으로 올라가서 쭉 띠를 두릅니다. 그 다음에는요, 밑에는요, 베냐민이에요. 이건 뭔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왕이, 양쪽에 왕의 땅이 딱 버티고 있고요. 위쪽으로 띠를 딱 둘러가지고 누가요? 유다가. 아래쪽으로 띠를 딱 둘러가지고 베냐민이요. 잘 보시면 이건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로 뭐를 지키는 것처럼요. 성소를 지키는 것처럼 북쪽에 유다 지파, 남쪽엔 베냐민이에요. 여러분 이거 구약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 눈치채셨죠? 여러분이 이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걸 받았고 말씀을 충분히 이제 제가 전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눈치를 채실 거예요. 왜 유다와 베냐민이야? 에스겔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에스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요. 뭐만 남아있을 때입니까? 그러면 나누실 때 얘기해 가볼까요?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요새 우리가 또 열왕기 상하 할 때 한참 지금 나눠져 가지고 시끄러울 때 아닙니까? 이번 주에는 또 아하시아가 이제 난가서 떨어져 죽어요. 이제 또 그 홍고사님 장례를 잘 좀 치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곧 이제 그 침상에서 내려옵니다. 이제 죽어요.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너 올라간 데서 이제 내려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는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홍고사님 파송하겠다. 근데 어쨌든 난가서 떨어져 아하시아가 죽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눠져 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이다 나눠졌는데 북쪽으로는 10지파가 갔고 남쪽으로는 2지파예요. 그 2지파가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우연이 된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끌려온 사람들의 중심이 누구냐 하면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문진 얘기입니까? 70년 뒤에 여기서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갈 사람들도 중심은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보이세요? 그 성소와 그 사독과 제사장을 끝까지 책임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그걸 보호하고 카바를 하고 책임지고 절대 이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보호막으로 세운 지파는 따로 있어요. 유다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모습을 봐도 이 사람들은 끝까지 그래도 지키고 있다가 붙잡혀 갔지만 거기서도 회당 세우고, 여러분 탈무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온 성서에 대한 해석, 말씀에 대한 가르침들이 구전으로 전해왔던 것을 말로 다 기록을 해놓은 게 탈무드예요. 그런데 여러분, 탈무드가 2종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탈무드가 있고요,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그런데 더 기준으로 쳐주는 거는 바벨론 탈무드예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오히려 예루살렘보다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 여러분, 이건 어느 시대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뭘 예표하는 거죠? 교회 시대를 예표하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에도요, 자기 몸이 부서져라, 자기가 아래 위로 어떤 것도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좌우로 어떤 것도 넘치지 못하도록 커버해주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있다고요. 필요한 게 아니라 있다고요. 있게 되어 있다고요. 제발 그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뭔 놈의 지파 이따위 얘기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뭔 지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자기네 식대로 만들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거 말고, 제발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교회를 그 가운데 센터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 사독이라고 아예 명까지 했어요. 제사, 성소, 레위인들과 그 제사 제도와 그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인 거기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나가가야 될 거기 장소를, 가운데 핵심인 교회를 반드시 온몸이 부서져 커버해내고 막아내고 어떤 더러운 것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다른 지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지파들은요, 맞아요, 멀리 있지만 또 겹겹이 다 성소를 커버해주고 내용들로 모양새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기도는 사랑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 이렇게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며 교회를 지킨다면 여러분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존재로 교회 안에 어떤 다른 것들과 이단들과 눈꽃만큼의 더러운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지켜낼 만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맡겨주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색에서는 지금 잡혀온 지 얼마 안 되는 얘기니까 그러면 역사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건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이후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했는데 정확하게 70년 동안 이걸 이대로 보여줬어요. 요걸 그대로 지켜가면서 거기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성소는 없었지만 그렇죠. 모양으로 성전은 없었어요.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모양새는 요대로 지켰댔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끌려온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벌써 물꼬를 터놓으셨어요. 뭔 얘기냐면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들어보세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16절에 그런즉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비록 내가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나라에 흩었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하나님 얘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그러면요, 성소는요, 요 48장의 그림대로 하면 성소는 어디 있어요? 맨 가운데 있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심이 누가 됐죠? 유다와 베냐민이니까 유다와 베냐민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지키는 모양으로. 근데 성소는 누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들은 건물 성소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성소 대신, 이해가 되세요 이제? 여러분 이 밤에 잘 오셨어요 정말.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요. 에스겔에서 이건 확인 안 하고 넘어가면 너무 연약하고 빈약하고 자기식대로 해요.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기 70년 동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뭘 지킨 거죠? 성소라고 표현한 당신 하나님을 70년 동안 지켜온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들이 70년 동안 어떻게 지켰는지 정확하게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와, 제가 놀랐어요. 일주일 내내 이 에스겔에서 정리하면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아주 그냥 뒤로 나가 자빠질 정도로 놀랐습니다. 구조 자체가, 성경 자체와 스토리 자체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데 들어보세요. 그럼 그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까? 70년 동안? 70년 동안? 잘 보세요. 70년의 정보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성경에. 근데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한 성경이 있어요. 유일한 게 아니라 이제 중첩되는 걸로 보면 다니엘도 있고 에스겔도 있고 정확하게 그 한가운데에서 있었던 일. 혹시요? 그렇죠. 에스더서예요. 페르시아 7권 딱 하면 벌써 나오시잖아요. 에스더서 내용이 뭡니까? 그들이 여전히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엉망진창이었고, 예? 엉망진창으로 살아있었고 그들의 신앙을 팔아먹는 채로 결국 그러다가 페르시아라는 나라 이방 족속에게 다 잡혀먹고 죽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까? 거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거기서 또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부탁했죠? 같이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합시다? 금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죽게 됐으니까 우리의 보호 본능에 의한 1차적인 반응은 뭐냐면 내가 죽게 됐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가 들어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스템이 그 시스템이 아니에요. 나를 지키겠다고 나를 둘러싸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뭘 지켜내는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을 지키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얘기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죠?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리고 에스더가 뭐라고 얘기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제가 왜 이야기 드리는지 아시겠죠? 그림과 연결하세요. 그림과 연결하세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라고요. 그러면 그림으로 콕 찍어 보십시오. 커버해낸 거죠. 그 다음에는요, 그 일은 1차와 2차 포로기한 사이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70년이 지나고 난 뒤 그들이 돌아오게 됐죠. 돌아왔을 때 제1차로 누가 이끌고 들어왔는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건 성경 공부 아니에요. 이게 연결이 돼야 다 성경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예수아와 수룹바벨.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수룹바벨은요, 수룹바벨은 다윗의 직계예요. 예수의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지파는요, 별로 놀라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왜 기가 막힌 거예요. 지파가 무슨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예요. 그 다음에 3차 포로를 이끌고 들어온 누구죠? 느헤미야. 그 지파가 무슨 지파인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다. 지금 맨 다 누구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앞에 보세요. 1차를 포로를 끌고 온 사람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인데 유다 지파고 레위 지파예요. 맨 뒤에 3차로 끌고 들어왔는데 유다 지파예요. 2차 가운데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말씀에 익숙한 자. 에스더하고 에스라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절대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성이 달라요. 에시라고 다 같이 묶어버리시면 안 돼요. 성별이 다릅니다. 에스라예요.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계열이에요.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제 보이면 어느 경지에 이른 거예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 사이에서 에스라가 레위 지파인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끌고 들어와 신앙을 막 회복하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지만 저는 이걸 발견해내면서, 야, 요거 이제 나가는 순간 요것도 우리 동료 목사들이 또 탁 치면서 또 이것도 꺼리 생겼다 막 이럴 것 같다. 좀 꺼리로 좀 잘 삼았으면 좋겠어요. 삼아서 좀 제대로 전했으면 좋겠어요. 와, 보이십니까? 그 가운데 그 거룩하게 예물로 드려질 그 땅을 위해, 제사장을 위해, 그 사독 제사장의 에스라 제사장을 위해 그들이 70년 동안도 안 봐도 비디오로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지 70년 동안 이 사람들 거기서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기서 역시 예수아나 에스라 같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지극정성으로 지키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거나 영적으로 지도를 할 때 절대 그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하실 문제고 하질 않고 다 들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끌 때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그게 70년 동안 그런 삶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그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건 내가 돼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발 그 교회와 그 주의 종들에게, 제사장인 사독에까지 이름을 아예 명시를 하고 있는 그 주의 종과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그 교회의 성소에, 이게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바리케이트가 되셔야 돼요. 그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전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어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가 실제로 돌아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냈고요. 그들을 구원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한 거죠? 지켜낸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걸 끝까지 보호했고, 그래서 그것을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지켜낸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구성하는 그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 교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교회들 끝마다 다 똑같은 나라로 써요. 끝마다 다 똑같은 나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하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뒤로 넘어가면은요, 바로 버가모 교회의 맨 마지막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누가 유다 지파가 누가 베냐민 지파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중에 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내가 이런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 하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26절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요, 두아디라 교회의 맨 끝에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요한계시록 3장 5절 사대교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고 기억되어 있는 바. 여러분 그 뒤에로 계속 다 이기는 자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교회 시대 때 여러분이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처럼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고 교회의 바리케이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도 제목으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쭉 정리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를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맨 가운데에는 성소가 위치하고 있고 그 주변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중심을 잡고 있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다? 중심과 가운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45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중심과 가운데에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잘 대접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또 그거 오해해가지고선 또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그게 아니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와 같은 자를요. 요즘엔 성도고 목사고 다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7별과 7 촛대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는 교회고요. 그 7별은 교회의 사자들이라고요. 메신저요.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면 안 돼요. 반짝반짝 계속 빛나야 돼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요. 계속 빛이 퇴색해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메신저의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 게 그 교회에 세운 사자들이라고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천사라고도 하고요. 목회자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영어로 보면 메신저라고 그래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예요. 마지막 때에는 교회에 메신저를 보냈어요. 그게 저와 같은 존재들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역할이었어요. 분명히 마지막 때의 교회 시대 때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라본데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되어달라는 걸 제가 말씀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켜내셔야 돼요. 교회의 바리케이트가 되셔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바리케이트가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존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켜주시고요. 교회도 지키세요. 그게 여러분 역할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요.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그 성소가 있는 그 성읍인데 그 성읍의 문들이 있는데 12개 문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동서남북으로 3개씩 다 있어요. 근데 그 문들의 이름이 이건 이미 45장에 말씀드린 바 있어요.
성읍의 문들 12지파가 문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이름들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게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거는 구약에서는 12지파지만 교회 시대로 넘어오면 이 지파의 역할들을 누가 감당을 해주느냐 하면 12사도가 감당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사도 요한이 이 12지파의 성읍의 문들을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교회에서 받아낸 겁니다. 그 에스겔서 48장의 그 12지파가 성읍에 12개의 문은 동서남북 3개씩 해서 4방으로 4방으로 12개의 문이 그 지파의 이름으로 세워져 있는데 그 문은 오늘날 교회에 이걸로 받아들이는 거구나 라는 걸 요한이 정리를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들어보세요. 이미 지난번에 한번 읽었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거 아까 여기 에스겔서 48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똑같죠.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으면 똑같대요. 그거랑 똑같은데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이게 문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된 건물인지 기초석이 몇 개가 서 있어요. 일반적으로 기초석 하면 4개니까요. 기초석 하면 4기퉁이니까 한 4개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문마다 뭐가 서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파 밑에 기초석이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마다 기초석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는 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사도 요한이요. 그 성의 성곽에는 14절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에게 이야기한 그 이야기의 본질과 목적을 이렇게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요 그 제자들 중에 으뜸인 사도에게 이야기한 게 요한계시록 신약의 마지막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후 문맥인 거예요. 그건 베드로에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알고 봤더니 이게 뭐예요? 기초석. 이게 모퉁이 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뭘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그게 12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있었는데 문마다 밑에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그렇죠. 거기는 베드로 이름도 있겠죠. 같이 그러니까 그 위에 뭐가 세워진 겁니까? 교회가 세워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그 위에 베드로에게 약속한 것처럼 세워지게 되는 것.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30절부터 35절 12문은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의 이름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약해 드릴게요. 바리케이트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렸죠. 이제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 12기초석이 좀 되어주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초석이니까. 예? 여러분 위에 세워진 거지. 좀 날카로운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지 그 위에 여러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빠 듣지 마십시오. 그건 원칙이고 성경이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초석이 기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건물은 볼장 다 본 겁니다. 그거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기둥이?
때 교회에서는요,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몇 번째 기초석이네, 내가 몇 번째 기초석이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건 기초석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기초석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자기 교회 이야기를요 함부로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바리케이트 해체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을 거느리고 페르시아의 적군을 300명이 아주 효과적으로 막았는데 왜 망한 줄 아세요? 거기 하나가, 꼽추가 하나가 자괴감과 늘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한 정말 어리석은, 아주 자기 존재감이 너무 비참함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가 옆으로 들어오는 문을 열어놔 버렸어요. 통로를. 그래서 글로 페르시아군이 들어와서 레오니다스 군대와 그 300명을 다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바리케이트 해체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다. 여러분 바리케이트를 해체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지켜내세요. 그리고 기초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초석 위에 뭐가 놓이게 되어 있죠. 기둥이 놓이게 됐어요. 그럼 기둥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기둥 위엔 또 뭐가 놓이게 돼 있죠? 석가래요. 석가래 위에 지붕이, 지붕 위에 갖은 그 기와이며 이런 것들이 다 올려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기초석은요? 그걸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거기 모퉁이 돌이 누구래요? 예수님이래요. 그래서 함께 지고 가자 이러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좀 축복하십시오. 요거 근거로 합니다. 이제는 깔립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깔린다라는 말이 좀 여러분 좀 섬찟하고 섬뜩하게 나시는 것 같아요. 아이, 깔린다라는 건 그걸 뭐 하고 있다? 받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흔들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기초석이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진이 나도 그 기초석 위에 제대로만 탁 박혀 있으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부탁드렸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말씀을 통해서 교회 바리케이트가 좀 돼달라. 그 12 기초석 위에 새겨진 그 12 제자의 이름들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내가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건 약속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약속이니 여러분 그 교회 기초가 되자. 깔리자. 힘들어요. 무게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좀 감당해 주세요. 예? 목사 당신 책임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감당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감당하시라고요. 목사는 목사로 혼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혼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같이 그걸 좀 짊어지시자고요. 기초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 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실이 여러분이 기초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그만한 하중이 전달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은요,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은 힘들게 되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고달프고 힘들게 되어 있다. 근데 그게 짜증이 아니라 감당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감당하고 있는 중.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야 바리케이트 돼야 된다. 그 기초에 기초석이 돼가지고 깔려가지고 그걸 지켜야 된다.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35절입니다. 그 사방의 합계는 8,000척이라 그날로 그 성읍의 이름을 뭐하라고요? 여호와 샴마라 했다. 여러분 여호와 샴마가 뜻이 뭔지 아세요? 그 눈치 있는 분들이 그 밑에 컨닝은 아니고요. 보시면 다 볼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막 이게 지금 기초석이 돼가지고 하중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 거기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 화살이 날라오는데 막 이래 막고 막 난리. 요즘에 그런 거 이제 하잖아요. 막아야 되잖아요. 전투경찰이나 옛날에 한참 데모 많이 할 때 그거 막아냈잖아요.
제 동생이 그 전투경찰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아유, 초죽음 돼요. 어디로 간다 하면. 옛날에 한참 이제 데모 많이 심할 때는 저 밑에 동네로 간다라면 죽는 줄 알아요. 그땐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은. 근데 그걸 막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 책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 샴마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내가 거기 있어, 내가 거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바리케이트 치고 내가 그 하중을 다 견디는 기초석으로 힘을 받을 때,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어려우셨을 때 있죠? 언제입니까? 여러분,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언제예요? 있어요. 예, 있어요. 있었지요.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 온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 될 때, 정말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게 막 하중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플 때에 그때 있었죠? 그죠? 근데 그때 거기에 그 문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도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혹시 요즘에 여러분 삶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짐의 하중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호와 샴마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삼아서 하나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이제 나를 좀 지켜줘. 교회를 좀 지켜. 이기는 자가 돼. 유다와 베냐민처럼 끝까지 좀 이겨내. 지켜내. 좀 네가 좀 막아줘. 네가 좀 바리케이트가 좀 돼줘. 그리고 네가 힘들지만 그 하중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베드로에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네가 그 기초석 위에 세워져서 그 모든 힘들고 하중들을 네가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어. 제가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되면서부터 그렇게 그 하중들을 감당을 하면서 그걸 감당해 주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해요. 작게는 청소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앞에 꽃꽂이, 주방, 모든 부분에 있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 다 그렇지. 여기 어디에도 지금 우리 하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받치지 않고 있는 게 없어요. 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는 그걸 바치고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제자예요. 그게 베냐민과 유다 지파 이기는 자예요.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좀 역할을 감당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서 48장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중심은 교회다. 교회를 지켜라. 교회를 바쳐내라. 거기 내가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겨라. 이겨라. 우리 교회 이겨라. 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고도 내용이 고급스럽고요. 죄송합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잘 표현할 수는 없는 단어인데 정말 내용상 너무 깊은 내용이고요. 너무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걸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고도 애절하게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눈 것은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에 그대로 녹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사랑인 거예요. 거기 계시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바리케이트가 되고 그 기초석이 되어서 떠받치고 막아내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그게 교회라는 것, 우리가 바로 그 12기초석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바리케이트와 같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 우리 끝까지 그렇게 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